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제 삶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요, 바로 제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또 결심했지만 작심삼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4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노라 와이프와 이야기했는데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들어가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와이프가 꼭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이 말을 생각할 수도 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와중에 하나의 아주 기쁜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의 사랑스러운 아들 유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육아를 함께하며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니 정말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은 우리 삶 속에서도 참 자주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건강생활 속에서도, 삶의 목표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과정 안에서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말은 자주 하고는 합니다. 꼭 이번에는 변화해봐야지, 그리고 다짐하고 출발하지만 몇 날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고 지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는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뭘 다시 시작해요. 다 지나간 일인데요. 그 말 안에는 지침과 좌절과 오래된 상처들, 그리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시 시작이라는 말에 기대와 함께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 할 때 그 출발점이 오직 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한계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내 감정, 내 노력,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뒤로 물리치고 하나님께만 맡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정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 생활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선언입니다.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는 누구든지요. 우리의 나이, 성별, 모습, 모양, 계급, 그 조건이 아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하나님에 의해 다시 지음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나의 내면뿐만 아니라 나의 겉으로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구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죄를 용서받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된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는 삶이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 이전의 실패, 이전의 죄책감, 이전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하나님의 뒤로 물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없애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기억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한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체성의 전환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차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선포이며 고백입니다. 나의 그 모든 존재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길에 함께 걸어가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과거의 나를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금은 나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러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하나로만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 실패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언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나 혼자 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 혼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변화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셔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단절되었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가족, 친구, 동행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죄를 씻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품는 사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마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불편해 여기시는 것은 아닌지, 내가 부족하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물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색한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품으셨고 그분 안으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물리며 오직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다시 품으셨다. 그러니 이제 그 품 안에 머물라.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 와서 함께 걸어가자. 이것이 바로 화목의 은혜입니다. 단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자, 함께 하자, 함께 모든 것을 누리자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걸음의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기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이미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품으셨고 우리가 그 품 안에 머물기를, 안기기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안에 간절히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주저하며 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곧 다시 시작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하며 다시 일어서며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화목을 단지 이곳에서 나 혼자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화목을 내비치며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품어주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본문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그 화목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맡긴 자들입니다. 바울은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부탁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나면 좀 해줘, 그냥 해줘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한 위탁, 즉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지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 판단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과 권위 아래 이 간절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화목하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내 마음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복음은 이웃에게로, 세상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 생명을 받았기에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생명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내가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하는 일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맡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일어섰다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야 합니다. 그때에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나 혼자만 바뀌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듣고 말씀을 듣으며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다른 이들과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알고 깨달으며 말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시 시작함의 복음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언제나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가장 철저하게 깨지고 가장 무너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교를 입학하면서입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 많은 학생들과 선배들, 그리고 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 라는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가장 깊은 곳으로
저를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났다는 그 하나님,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라는 의심까지도 하게 된 그 신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신학교를 다시 돌아와서까지도 계속해서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과연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신학교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한 험한 말과 군기와 욕설이 일어난 곳이 제가 다녔던 당시에 신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없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은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학생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멈춰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부족하지만,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주의 종이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동기들과 함께, 선배들과 함께,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요, 다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라고요. 그 복음 하나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동일합니다.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 그 모두가 함께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이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